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임을 정확하게 명시하며 가르쳐 주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죽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부활의 기념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좀 근거를 몇 가지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부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어가시죠. 아멘 아멘. 참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아는 것과 본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조금 2주 전으로 돌려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첫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연이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보는 것과 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아는 것과 또 보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다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는 것과 또 들어가는 것, 아는 것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 묶여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될 수 없고 다 한 가지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면 또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내용 따로 또 사는 것 따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는 분들이 세상에서는 못돼 처먹었다는 소리도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욕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 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문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와이프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했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 스트레스 받는 것,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것, 모든 것 사라질지어다라고 선포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사라졌다고 하죠. 항상 자기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안다고 또 보는 것이 있다면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참되게 안다면 이 세상 나라에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에서만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보는 것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 머릿속의 관념이 아닙니다. 보신다면 또 소망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서 또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캠퍼스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도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광야에서 노뱀은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뱀은 십자가의 그림자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이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인 나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말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에 대해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서 그 니고데모의 세 번째 대화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세 번째 대화에서는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이처럼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따로 떨어져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의 연속선 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구원은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누구라도 이 자리엔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 자리에 끼어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볼 것 없습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더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제 해외에서 활개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K-팝이 뜨니까 K-이단이 뭐 뜬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이단 단체는 그 교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교주를 보혜사, 육체 영생할 구원주로 믿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여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부인 하나님,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장길자라는 여자가 교주로 있습니다. 이 두 집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 K-팝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뭐 이것 때문에 사실 이단 때문에 정통교회가 많은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싸우고도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두 집단의 교주들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 명은 여자 하나님이고 한 명은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좀 만나서 서로 좀 누구 한 번 결론이 나게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1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 길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힘든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하찮은 음식은 싫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로 앞 상황, 오늘 제가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읽었지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광야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떠돌이 유목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토착민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유목민보다 당연히 토착민의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하죠. 이스라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그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루는 것, 그것이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앞 내용이죠. 자, 지금 그래놓고선 지금 길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했냐? 여기서 죽일 거냐?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물도 없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원망의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물과 먹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금 말을 보십시오. 5절 후반부 보십시오. 그런 만나 일용할 양식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들을 먹여 살렸었던 그 음식 보고 하찮은 것.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었던 그 음식을 보고 보잘것없는 것,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성인이 돼서 경험한 그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2세대,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 세대는 그들의 부모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왜 부모 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었던 자녀 세대들이요. 생각해 보죠. 40년 그 광야에서 자기 부모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달라야 했겠죠. 당연히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그들 부모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망은요, 출애굽 가장 앞전 시기에 부모 세대들이 했었던 원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원죄는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어떤 교육이나 환경이나 훈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가 어떤 환경이 되면 그대로 발동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길이 험해졌을 뿐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게 되어지자, 내 뜻대로 되지 못하자, 그러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겠죠.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들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험해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킹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지만 걷던 분들은 험한 길 못 갑니다. 그런데 험한 산 평소에 타셨던 분들은 동네 산쯤은 우습게 걸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한 길을 주셨다면,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발생되어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럴 때는요, 신발끈 세게 동여매고 기도하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험한 길 만나면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도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셔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주십니다. 그러자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중보하죠. 원망했던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해결책을 하나 주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린 자는 그것을 본 자들, 그렇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모세가 만든 이제 모세가 뱀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뱀을 실제로 만들 수 없으니까 놋으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에 걸어서 메어 달죠. 근데 그것을 보니 사람들이, 정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해결책이긴 하잖아요.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약초를 구해라, 어떤 의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걸어라, 뱀을 걸어라, 그 뱀을 보면 나을 거다,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말 다 살아납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어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른 노력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사건들이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림자였었죠.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불뱀에 물린 자들, 그럼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그 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우리 인간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믿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믿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꼭 믿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뱀일까라는 생각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하필 왜 뱀일까? 어린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쁜 짐승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흉측한 뱀일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이 질문의 대답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기둥과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캐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그룹은 여러 좀 차이가 있는데 십자가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집중하고 있는 십자가이죠.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십자가이죠. 예, 빈 십자가입니다. 비어있는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비어있는 무덤,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우리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헛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은 믿겠는데 이 부활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15장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변호했었던 것이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의심은 있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리스트로벨이라는, 사진 보여주시면,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예일대에서 법을 전공했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회사에서 법률 저널리스트로 살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은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유튜브 같은 데서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해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잘하는 그런 인터뷰나 이런 자료를 모집해서 그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쓴 책이 바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가 적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저 포스터가 영화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부활 파트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이 붙은 상태로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절설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문에 역사학자와 의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역사학자가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요 사형입니다. 사형틀이죠.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식민지 국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자들만이 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형은요 로마 군대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십자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죄수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로마 군대 장관이 처벌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군대에 의해서 확실히 그의 죽음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을 받고 의학적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또 의사가 또 대답하는 장면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멀쩡한 채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각한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또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이 찔리죠. 이것은 그냥 뭐 움직이나 아니냐 그래서 살짝 창으로 찔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옆구리 밑에서 창으로 심장까지 찌르는 것입니다. 심장이 우리에게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창자국은 항상 오른쪽 옆구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서 창으로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서 그 왼쪽에 있는 심장까지 찔렸다라는 것이죠. 심장에 남아있는 피까지 확인하는 것이 그 군인들의 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사형 전문가들이에요. 사형 전문가들에 의해 확실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죽음은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또 군대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냥 죽은 것이지 부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봐 그 로마의 군대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로마 정부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죠. 사람들이 혹여나 동요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그들의 입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 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증언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지금 2000년 전 고대 사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나 그때 유대 사회나 로마 제국에서는 여자들이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요 살인을 목격해도 증인으로 채택이 불가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복음서의 기자들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그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을 여자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증인이 될 수 있든 없든 그 여자들이 첫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거짓말로 기록하려고 했었다면 더 그럴듯한 것으로 기록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또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이 헛것을 보았거나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러 행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헛것을 보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세 모이시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변호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라는 거죠. 유대인들 지금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었지만 얼마든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말했고 또 그들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몇백 년이 지난 후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그 목격자들이 다 죽고 나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살았었던 사람들, 그 1세기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신약성경입니다. 거짓말로 적었다면 다 들통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면 들통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심리학자의 인터뷰가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헛것, 이 환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집단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한꺼번에 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런 기록이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냥 제자들이 다 거짓말 치고 있다. 이 네 번째 질문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질문이죠.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있죠.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거짓말 하나요? 내 이익이 달렸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 이익이 달렸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익이 되면 그때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사실에 대해 눈 감아 버리기도 합니다.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넓게 생각해서 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좀 희생을 해도 다수를 위해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내 목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 목숨만이 아닌 내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의, 내 가족의 목숨까지 걸려 있는데 내가 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이익도 어떤 유익도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다 순교의 현장에서 남겨졌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거짓말을 위해서 사람들을 한 명이 집단으로 죽일 수는 있어요. 나쁜 사람이, 어떤 독재자들이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 1세기 동안 한 60여 년 안쪽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첫 순교자들이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살려고 다 도망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으니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을 기록한 저자 리스트로벨은 부활의 또 한 명의 목격자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고 또 안티크리스찬이었던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고 또 그 나라를 보았고 또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책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앞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날의 대책도 하고 노후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생겼어요. 이게 저만 좋아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식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꼭 먹으려고 보면 없어져요. 우리가 딱 3식구밖에 없는데 다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두면 되잖아요. 많이 사두면 되는데 냉동고를 열면 항상 우리 집 냉동고에는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했더니 혹시나 해서 이렇게 두는 거래요. 뭐 다 엄마들 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핵전쟁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냐. 근데 뭐 핵전쟁 나면 뭐 냉동고 1000개가 있든 전기 끊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준비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노후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후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협박 아니라는 거 아시죠? 큰일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큰일은 불쑥 찾아옵니다. 시간은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간 내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죠.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내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노후는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후는 분명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책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후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한 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신 그 십자가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 대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영생의 삶은요 죽어서 시작되어지고 또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요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영생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 삶도 영생의 삶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태어나면 우리는 2번 죽고요, 2번 태어나면 우리는 1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는 반드시 1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요 오늘도 그 생명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에 오늘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지난번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